제 키가 크신 줄 알지만 받침이 한 50cm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찬양 참 은혜롭게 저도 함께 들으면서 마음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지휘자님께서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그럴 때 진짜 독수리가 날개를 치는 것 같아서 하늘 올라가신 줄 알았어요. 참 그래요. 은혜로운 찬양 고맙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소개를 받을 때 이렇게 소개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적응이 안 돼요. 그런 지도자가 아니고요. 그냥 서기는 아무나 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목회하면서 서기 하니까 바쁜 건 있어요. 너무 바빠요. 그리고 신경 쓸 거 많고 잘해야 본전이고. 하여튼 여러분, 저는 이제 장수교회 친정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아는 분도 좀 있고 그래서 반갑고, 우리 장수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그런 지도자격인 장수교회이므로 저는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후원하겠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구역장 권찰 모든 여러분들과 사명자들과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어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예요. 빌립보 교회의 목사님. 지금은 현재 로마에 이 바울 사도와 함께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뵙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다 일을 마치고 다시 빌립보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지금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편지를 쓰면서 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지고 있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추천하며 소개하며 기도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갇히기 전에 연금을 당하잖아요. 감옥은 아니지만 감옥보다는 어느 정도 자유가 있을지는 몰라도 전혀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를 도와주지 않으면 생활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극진히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도 바울을, 우리 사도님을 잘 도울 수 있을까? 위로할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헌신하는 주의 종인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야 도울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 연보를 모았습니다. 그게 정확히 맞는 것인지는 몰라도 저희 교회도 튀르키예, 발음도 좀 어렵게 됐죠. 터키가 나왔던 것 같은데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우리도 지난주에 기도하고 또 마음을 모아서 또 연보를 했습니다. 제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랬어요. 헌금하고 연보하고 차이가 뭐냐? 그래서 저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 제가 설명을 했어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연보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연보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헌금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특별한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니까 연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 연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보를 전달할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빌립보에서는 로마까지 아주 멀고 위험한 길이었기 때문에 더욱이 배를 타고 가야 했거든요. 이때에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성도들도 좋게 여겨서 그분을 보냅니다. 자, 한겨울을 나는 동안 가장
어려운 이때에 바울 사도를 도와드리고 오도록 이제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것이지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연보를 모아서 사식이며 입을 것이며 덮을 것 다 구해가지고 어렵게 배를 타고 로마로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반갑게 바울 사도를 만났겠어요. 바울을 만나서 지내는 동안에 이제 돌아갈 날이 가까운데 다시 빌립보로 가서 목회해야 되는데 너무 긴 여행을 해서였는지 풍토가 달라서였는지 그만 로마에서 이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은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말이 풍토병이지 아주 중병에 걸린 거예요. 열이 펄펄 나고 의식이 가물가물해졌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바울대로 큰 걱정입니다.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교회를 대표해서 온 이 에바브로디도가 내 앞에서 병들어 죽는다면 이게 무슨 꼴인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에바브로디도가 죽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에 큰 걱정을 끼치고 심령을 상하게 하고 교회에 시험이 드는 그러한 일도 있을 테니 바울에게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눈물로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별로 놀라진 않으시지만 놀랍게도 에바브로디도가 살아났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시리니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고 기적이고 축복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처럼 기쁜 일이 없었어요. 이제 병도 낫고 기왕에 왔으니 한겨울 동안 나와 함께 지내면서 나도 외로우니까 대화하고 그리고 이제 좀 추위가 지나면 가시오. 그러고 싶어요. 요새 같았으면 전화를 해서 염려하지 마시오.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다 나았으니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조금 더 머물다가 열심히 또 체력도 보충해서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었겠지만 그때는 그럴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막 걸렸을 때 이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중보기도 하라고 해달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분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다 나와서 완전히 회복됐지만 빌립보 교회는 아직도 우리 목사님이 아프고 있는 줄 알아요. 그 기도 열심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누가 급히 소식을 전해서 깨끗이 나았답니다 이렇게 전한다고 해도 우리가 걱정할까 봐 하시는 소리겠지? 그럴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직접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간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고 진짜인 줄 아시오 하고 빨리 보내고 싶었던 것이지요. 나는 혼자 있어도 괜찮으니 이제 돌아가시오 라고 한 거죠. 빌립보 교회에 돌아가서 건강한 실제 그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생생하게 증언하게 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내면서 그에 대하여 칭찬하고 추천하고 감사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내 곁에 두고 싶지만 나도 그가 필요한 사람이요. 정말로 옆에 두고 싶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더 필요한 줄로 알기에 나는 보내겠다는 것이에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칭찬하면요 좋은 게 그 칭찬받지 못할 사람이 칭찬을 받는다 해도 앞으로 칭찬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가 칭찬할 만한 일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고 칭찬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진짜 칭찬받을 만하고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가파른 언덕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감, 나 좀 업어줘. 다리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그러우. 나 좀 업어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그러면서도 할머니를 업었습니다. 나이든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업고 가니 참으로 숨이 차고 말이죠. 그러니까 등에 업힌 할머니가 미안해서 그랬어요. 미안해서 영감 많이 무겁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요. 아니야,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럼 무겁지 안 무거워? 얼굴은 철판이지. 머리는 돌이지. 간은 부었지. 몸통은 장독이지. 무거워서 죽을 맛이구만. 화가 난 할머니가 등에서 내려버렸어요. 걷다가 지친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멈, 이번에 나 좀 업어주구려. 너무 힘드네. 그러니까 할머니가 억지로 할아버지를 이렇게 업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올라가는데 할아버지가 정말 할머니에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멈, 그래도 나 가볍지. 그래도 나 가볍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아까 당한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복수라도 하듯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 그럼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허파는 바람 들었지. 양심도 없지. 돈도 없지. 그러니 가볍고 말고 그랬대요. 칭찬하면 복이 있습니다. 칭찬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칭찬받을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법이잖아요. 가는 마음이 따뜻해야 오는 마음도 따뜻하고요. 우리 성도들부터 비난하지 말고 또 칭찬하고 섬겨주고 부모나 가족, 성도나 이웃이나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고 섬기고 그럴 때 결코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고 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형식적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말로가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는 정말 필요한 자였거든요. 바울에게도 필요한 사람, 빌립보 교회에도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사업에도 필요한 사람, 전도에도 필요한 사람. 오늘 구역장 권찰 여러분이 헌신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는 헌신 아니니까 가만히 구경하자 이게 아니라 온 성도들까지도 정말 하나님께 꼭 필요한 자로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랑스러운데 예수님은 희한하게도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어릴 때는 예쁘지만 커나가면 정말 귀는 없다고 하잖아요. 미운 5살, 싶은 7살. 그런데 예수님은 자라나면서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 누구든지에게 사랑받고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역장 권찰 여러분, 온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타나면 참 잘 왔어. 저 사람이 꼭 필요해. 그런데 보면 내가 나타나면 슬슬 피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아는데 누구만 모른다? 나만 모른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 에바브로디도를 머물게 하고 싶었지만 빌립보로 다시 보냈습니다. 왜요? 바울은 언제나 자신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우선시했기 때문이죠. 나보다 교회가 먼저. 자신은 나중이에요. 바울은 매사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역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내 일이 우선입니까? 교회 일이 우선입니까? 사실 우리는 답을 정해놓고 사는지도 몰라요. 내 일이 우선이지 당연히.
그런데 참 일꾼은, 참 헌신자는요, 하나님의 교회, 내게 맡겨준 양, 구역장 권찰도 맡겨준 그 구역의 이 성도들을 섬기는 직분이니까. 바울은 또 이 에바브로디들을 어떻게 추천하고 있는지 보십시다. 25절에 보면 그는 나의 형제요. 에바브로디도를 자신과 평등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다 형제지, 그런 생각인 거죠. 나도 죄인이고 너도,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은사는 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같기 때문이죠.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의 형제요. 여러분, 믿음의 성숙이란 소위 서로의 같은 점을 크게 볼 때 비로소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나에게는 있어서 겸손이 되는 거고, 다른 이들에게, 이웃에 있어서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의 다른 점을 크게 보려 할 때, 같은 점을 크게 봐야 되는데 다른 점을 크게 볼 때 거기에는 갈등과 불화가 생기고 결국 후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하되 높은 자리에서 밑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동등하게. 우리 성도들은 그러므로 처음 믿는 사람이나 오래전부터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사랑하고 관심 갖고,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늘 얘기해요. 점심을 먹잖아요. 친한 사람들끼리 드시지 마세요. 제발. 친한 사람들끼리는 밥 안 먹어도 친해요. 누구를 찾아가야 돼? 한 번도 말을 안 해본 사람. 저분이 우리 교인인가? 잘 모르겠는 사람. 우리 교인인가 보다 하는 사람. 밥상 접시를 들고 찾아가요. 찾아가서 아이고, 우리 교회 성도인데 내가 얼굴 잘 익숙치 않네요.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말을 붙여주면 따뜻한 교회. 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놓고 그런 사람들하고는 관계 안 하고 친한 사람들하고만 깔깔대고 밥 먹어.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생각이 달라야 하고 행동이 달라져야죠.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볼 때에 나의 형제라고 여겼습니다. 기능적으로는 좀 다른 점이 있긴 하지만 마음의 속성, 영적인 속성을 보면 같다는 거죠. 성 다미앵이라고 하는 신부, 벨기에 태생의 신부입니다. 하와이 군도에 있는 몰로카이 섬에 1000명이나 넘는 이 나병 환자들이 날마다 죽어나가고 또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 섬에 복음을 들고 들어갑니다. 굳은 일 다 맡아 하면서 10년 동안을 봉사하고 위로해도 그 나병 환자들은 그 다미앵 신부에게 마음을 열지 않아요. 당신은 건강하니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일종의 고상한 취미 아니냐? 멀쩡하니까 와서 섬기고 그런 일종의 즐거움이 아니겠느냐 하고 비웃으면서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다미앵은 참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의 유명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게도 문둥병을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는 1884년 45살에 문둥병이 걸립니다. 병에 걸린 후에 복음을 전하고 5년 더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갔어요. 24살에 하와이에 들어와서 50세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는 한 번도 집에 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 그가 감독 앞으로 편지한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글이 있었어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가장 거룩하게 되는지를 잘 아십니다. 그런즉 나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나병에 걸린 후에 나도 나병 환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실제로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환자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고 축복하니 그때서야 나병 환자들은 마음을 열고 My brother, 나의 형제여 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랑이 바울에게도 있어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두고 함께 수고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동역자라는 뜻이죠. 동역,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동역입니다. 기능은 좀 다르지만 목적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런던에서 목회할 때 할머니 한 분이 주일에 교회 예배 올 때마다 매주일 등록하는 초신자 20명 정도 되는데 그 명단을 달라 해서 집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승리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스펄전 목사님은 장례를 집전하면서 비로소 그 할머니가 평생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밝히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내 목회에 가장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목회자에게 가장 큰 동역입니다. 바울이 혼자 사역한 것 아닙니다. 목사도 혼자 목회하는 것 아닙니다.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동역자가 돼야 돼요. 성도들이,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동역자가 돼야 돼요. 여러모로 돕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돕는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테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복음사업, 구원의 사역에 이 장수 교회를 통해서 이 죽어가는 모든 많은 사람들을 다 구원해내고 그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신실한 제자가 되어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하고 수고하시는 동역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는요, 구경꾼이 있고 그리고 협력자가 있습니다. 또 군중이 있고 그리고 신자가 있어요.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어요. 성도들을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마음이 들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되지. 이게 보면 직분과 상관이 없어요. 직분과 상관없이 그는 교인인 것 같아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 딱 그 자리,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다른 데 앉지도 않아요. 딱 그 자리에 앉아서 1시간 딱 앉아있다 가면 끝이야. 물론 교회도 안 나오고 말씀 피우고 그런 분이 그런 분보다 낫겠죠? 그런데요, 목회자가 볼 때는 참 마음이 아파요. 교인을 넘어서 신자가 돼야 되는데 신자를 넘어서 제자가 돼야 되는데 바울은요 또 에바브로디도를 설명할 때 함께 군사된 자요라고 했습니다. 동역자이되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분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보다 더 동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함께 군사된 사람, 즉 전우라고 말하잖아요. 전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나갔는데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지도자를 따라가겠습니까? 뒤에서 이 병력 군사들을 돌격 앞으로 몰아내는 지도자가 좋겠어요. 그런 지휘관은 따르고 싶지 않겠죠. 제일 앞서 나가서 나를 따르라 이런 지도자가 되어야겠죠. 하나님은 에바브로디도 같은 그런 함께 군사된 자를 축복하시는 거죠. 여러분 We Were Soldiers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오래된 영화인데 지휘관 무어 중령으로 멜 깁슨이라는 이 배우가 분하여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무어 중령이요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대원들을 다 출전 준비를 시키고 그 앞에 연병장에 다 서가지고 총을 들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전쟁에 출전하기 전에 이 중령이, 지휘관이 이런 연설을 합니다. 이 연설의 감동은요,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대충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런 연설이었어요. 우리는 죽음의 계곡으로 들어간다. 간단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적진에 들어감과 동시에 누군가는 죽어나갈지 모른다. 하지만 여러분 각자는 전호를 지키고 그 전호는 여러분을 또 지켜줄 것이다. 나는 지휘관으로서 귀관들을 무사히 다 데려오겠다고 하는 약속은 해줄 수 없다. 그러나 귀관들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이것 하나는 맹세할 수 있다. 우리가 전투에 투입되면 지휘관인 나는 가장 먼저 적진을 밟을 것이고 맨 마지막에 적진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단 한 명도 내 뒤에 남겨놓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살아서든 죽어서든 다 같이 고국으로 돌아온다. 주님의 은총을 빈다. 저는 이 무어중령의 그 연설을 듣고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이런 지도자여야지. 가장 먼저 적진을 밟는 지도자, 가장 먼저 나중에 나오는 지도자, 살아서건 죽어서건 시신이라도 데리고 고국에 데려올 수 있는 목숨 건 지도자, 그 사람, 그분이 지휘관이라면 그에게 목숨 걸고 충성하지 않을 군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이고 행위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워야 하고 적절해야 되죠. 내 쓸 것, 내가 필요하지만 내가 필요하니 너에게 준다 하는 것이 사랑이지, 내가 남는 것, 내게 필요치 않는 것을 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건 헌신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조금 덜어서 드리는 건 엄밀히 말하면 헌금이 아닙니다. 적선이지. 헌금이란 내가 필요하지만 내 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하나님께서 뭐가 모자라서 우리에게 달라 하시겠습니까? 대신 함께 복음의 군사가 될 그런 열정, 교회를 정말로 가슴으로 짊어지고 나갈 만한 그 믿음, 그것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유혹과 핍박과 조롱 가운데서도 식어지지 않을 수 있는 열정, 85세 나이를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그렇게 여겼던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다 쫓아내리이다. 그런 패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냥 바울과 함께 있기만 했던 동역자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를 가리켜 30절의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렀어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지경에 있어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말, 파라볼류 에스다이, 이 말은 본래 주사위를 던진다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이 운명을 걸고 주사위를 확 던져버리는 것처럼 목숨을 아예 던져버렸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아예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한 것이죠. 그렇게 목숨도 돌아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교회를 위해서 일했다고 하면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아름다운 흔적을 남겼을까. 어떤 가난한 집에 사는 남편이 바지 하나를 사왔어요. 근데 길이가 길어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한 치만 줄여서 꿰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아이 젖 먹이고 집안일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뭐 받들어 드리느라고 일하느라 고단해서 그냥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것을 보고 살그머니 그것을 가져다가 한치를 줄에다가 갖다 놓았어요. 잠시 후에 보니 시누이가 올케가 바지는 줄이지 않고 피곤해서 잠들어 있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가져가다가 한치를 줄여 놓았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잠에서 졸다가 깨어보니 아이쿠 내가 이거 바지를 줄여야 되는데 뭐 하고 있나 그래가지고 잊을 뻔했구나 하고 한치를 더 줄였어요. 아침이 돼 보니 남편이 바지를 입어보니 반바지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반바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반바지였습니다. 여러분, 저마다 다른 사람의 형편이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사정을 살펴서 아이고 너는 지금 게으르게 무슨 졸고 앉았냐 이게 아니라 슬그머니 가져가서 꿰맬 수 있는 어머니의 마음, 그게 가족 아니에요? 장수교회 여러분들은 가족입니다. 하늘 가족. 육신의 가족도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데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가족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해. 얼굴만 봐도 옆 사람에게 그럽시다. 옆 사람에 올해 안에 밥 사드릴게요. 아이고 다행이다. 올해는 아직도 멀었다. 이기적인 사람은 존경받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돌아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이지요. 또 그런 사람을 존경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존경하며 삽니까?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시오. 나는 목사지만 우리 교인에게 그런 말 못하겠어요. 나를 본받으시오? 그런 말 못하겠다니까요. 우리 이상년 목사님은 그런 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이 목사님 꼭 본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존경하는 사람은 바로 몸을 들여 수고하고 바꿔 말하면 헌신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보다 축복은 없겠고 우리의 교회와 이웃과 우리 자자손손까지 하나님이 살펴주시겠지.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또 그뿐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은 붙잡아 선을 이루게 하시고 나쁜 거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근심이 혹 있어도 근심 위에 근심이 더해지지 않고 면하게 되고 축복에 축복이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기쁨을 찾아가십시오. 그게 행복입니다. 시마다 때마다 헌신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을 만큼 헌신은 한 번 몸을 들였는데 무슨 또 몸을 또 들여요. 그래 나는 한 번 헌신했으니 그렇다고 뭐 다음 내년에는 헌신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내가 헌신했으니 그런 마음으로 그런 단어가 어울리지 않을 만큼 이미 헌신된 사람으로 살아가시라는 말씀입니다. 히딩크가 한국 축구 4강 신화를 이루어 놓고도 이랬죠. I'm still hungry.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목마르다. 더 승리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목마릅니다. 나는 목말라 죽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더 숫자적으로도 좀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믿음도 좀 더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마음 놓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돈 좀 주세요. 몇 억만 주시면 좋겠어요. 돈 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뭔가를 해보겠어. 어려운 사람도 많고 돕고자 하는 목사님들도 많고 하나님이 그런데 나에게 돈을 안 주시는 것은 너희들 성도들이 있잖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는요,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일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고 일이 보이는 것이 교회예요. 일하지 않으려고 하면 일할 게 없는 게 교회예요. 목회도 정말 꾀를 내고 그러려고 하면 얼마나 편한 게 목회인지 몰라.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그렇게 바빠요. 힘들고. 저는 후자를 택할랍니다. 하나님께 가서 뭔 할 말이 있을까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구속사는 무궁무진합니다.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교회 모든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추천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이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다짐하는 구역장 권찰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바울 사도와 같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진실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동역하는 그 기쁨을 깊이 있게 더 알아가시기 바라고, 목숨까지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의 근심을 면하게 해주고 즐거움과 행복을 전해주는 복음의 전달자, 하나님의 축복의 사역자로 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